할렐루야. 오늘 유독 찬양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본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얼마나 좀 따뜻하게 찾아오시는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서 특히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이 본문 보면서 많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주님을 또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서는 주님께서 그의 고유한 소명, 그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중요한데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것인지 보이고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번에야말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멋있는 대답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지금 1층에 내려가면 포스터 이렇게 멋있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이렇게 구워 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배에서 뛰어오는 제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조밥 먹은 후에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 속에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게 이렇게 탁 예 주님 제가 따르겠나이다가 아니라 옆에를 보면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그 장면이 좀 상상이 가십니까? 좀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딱 이렇게 다 듣고서는 내가 사랑하느냐 해서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첫 발을 내디디는 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근데 주님 저기 옆에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시기 또는 질투, 저는 시기라고 오늘 한 단어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의 뿌리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3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란 뭘까요? 다 알지만 우리 좀 이런 정의를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란 똑똑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시기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시기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프고 요즘에는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 나 집을 얼마에 샀는데 얼마가 됐어.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해가지고 얼마에 샀다나 근데 몇 배가 됐다나 하면서 그거 막 언제까지 오르. 요즘에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라서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니 하나의 은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도 성립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기뻐하는 것, 이것도 시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슬퍼하지만 다른 사람의 슬픔, 넘어짐, 낙심, 어떤 그런 쓰러짐을 들으면은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위로가 돼요. 권사님 좀 크게 웃으셔서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고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심지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졌다는 소식,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가 안 됐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좀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잘 되고 번창하고 합격하고 아주 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저는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를 상실감이 찾아오고 나는 뭔가, 난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만큼 잃었고 가졌고 했는데 나는 뭐지? 나는 뭔가 하는 생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시기가 스며드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시기를 가지고 있는 게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의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그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만 어렵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건강에 뼈를 썩게 만든답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질병이고 아픔이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잘 나갈 때, 너무 잘 나가서 내가 막 뭐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가 있냐면 이야기를 나누면은 난 없는데, 죄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칭찬을 받지? 왜 은혜를 받았지? 왜 저러나? 제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 때에도 수련회를 가서 생각보다 괴로운 고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고등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같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지난 여름에도 보면은 저희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서요, 목사님. 그게 좀 속상하다는 겁니다. 시기는 우리 예를 들면 탐심이라든지 뭐 음란이라든지 뭐 세속이라든지 이런 죄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죄들은 좀 일단 그 죄 자체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뭐 죄의 결과는 매우 쓰라리지만은 그 죄 자체에 즐거움이 있지만 시기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은 괴로워요. 나 자신을 봐도 괴롭고 저 사람을 봐도 괴롭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거나 함께 즐거워하거나 축하하는 일이 시기하는 사람에겐 불가능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에 보니까 시기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여기 적은 걸 읽어보면은 여성분들 젊고 예쁜 어떤
푸릇푸릇한 여성을 보면은 예쁜 거 그거 얼마 못 가. 예뻐봤자 지지가 꽃이 피어봤자 열흘이야. 다 떨어져.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시기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타인을 볼 때 은사가 있습니다. 흠을 찾는 은사. 도저히 저 사람 너무 정말 신실하고 정말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거 너 모르는 거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너 그 속에 알고 보면 완전 여우야.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 약점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아내고 그거를 찾다가 발견하면 기뻐요. 이 사람도 흠이 있구나. 이 사람도 약점이 있고 이거 몰랐네. 이거를 어떻게 하지? 나가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리라. 그리고 그 흠을 말하고 다니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잘난 척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공평하시다.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건너 들은 얘기는 어떤 교회 성도님은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각각 몇 번씩 하는지 적어놨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악수하면서 주보에다가 적어가지고 오늘은 목사님 37번 하셨습니다. 없으시죠? 겉으로는 그런 것들을 뭔가 위하는 척, 그 사람을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거 되겠어? 하면서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대화를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은 그거 어차피 뭐 당연한 거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약점을 깊이 묵상합니다. 자기 위안으로 삼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해하면 피눈물을 흘리고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뭔가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눈물을 특별히 흘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연민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짠하다. 사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참 짠하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눈물이 그렇게 가치 있는 눈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직접 주신 영광스러운 그만의 고유한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만이 베드로에게만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그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옆에를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그는 뭘 받았을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셨다면, 그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해 주셨다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나는 늙어서는 이렇게 된다는데 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시기의 뿌리가 있습니다. 시기의 뿌리는 그 근원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거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자리,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내가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는 별거 아니고 저 사람께, 저 집사님께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저걸 내가 가졌어야 됐는데 슬퍼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자존심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자존심은 어떤 것을 소유한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영리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시기의 예시가 많이 있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속고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눈치 없이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저는 사울의 얼굴을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상상을 해본 편인데요. 개선 장군, 개선 행렬, 그 선두에 왕의 갑옷을 입고 가는 사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혹은 웃어도 웃을 수 없는, 속이 타들어가는, 분명히 기쁜 날이고 승전 가고 자기는 이 나라의 왕인데, 적국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고 우리나라가 승리했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만 명, 나는 고작 수천 명이네. 사울이 화가 난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보다 자신을 더 좋아해 주지 않아서,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비참한 기분이 들었고 자괴감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해 주네. 저 환호성과 박수, 찬사는 다윗이 아니라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나와 저 사람의 비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입니다. 시기에 갇힌 사울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 내가 더 잘 싸우고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을 내가 무찔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윗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두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사울은 그의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시기가 사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빨아먹어 버렸습니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왕, 기름 부음,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왕이라는 지위, 권력, 군대, 모든 것을 다윗을 잡는 데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게 시기의 위험성인데요. 시기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안에서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경쟁 상대를 위해서 혹은 남을 무너뜨리는 데에 다 쓰게 됩니다. 시기는 일종의 기쁨, 소명을 빨아먹는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시기에 붙잡힌 사람은 그래서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저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였는데, 저 헌금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칭찬 내가 받았어야 됐는데, 왜 저 권사님만,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왜 저 목사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뭔가 흠집을 내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되겠죠. 일단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기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길을 따라가다가 분명히 예수님, 우리 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아까 찬양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더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더 탁월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나를 찌르듯이 아프게 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이 누리는 거를 나는 누리지 못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누려야 되지? 무서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 죄라는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기라는 씨앗이 심겨지면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열매는 시기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미움, 교만, 뭐 여러 가지가 함께 자라나서 자라나게 됩니다. 시기의 뿌리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요? 저 사람은요? 비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성경책 아직 안 덮으셨다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외워두셨다가 시기의 마음이 찾아올 때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수께서 이르실 때부터 너무 길면은 딱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만, 오늘 말씀의 제목만,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런 행복, 성공 또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은사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비교하지 말고, 물론 여기 있는 말은 제가 덧붙인 말씀입니다만, 너는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시기의 마음. 나도 이게 사실 우리 밭에 혹시 농사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밭을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해봤습니다만 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잡초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잡초 씨 사다가 뿌리는 사람은 없죠. 어느샌가 보면 자라나 있지만 끊임없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지 알곡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작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시기 같은 것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누군가의 행복, 어떤 그런 소식, 뭐 그런 어떤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솟아 나올 때 이 말씀으로,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3사람이 나옵니다.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는가 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린 것이지 종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부러워하면서 이건 뭐야? 나는 하나밖에 없네. 땅에다 묻어둔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은사,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새,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질그릇은 금그릇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금그릇이 질그릇을 대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모양으로, 왜냐하면 베드로의 부르심이 고유한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 내가 보냄받은 가정, 직장, 그 부르심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더 나은 직장에서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네, 저 사람은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부르심의 자리는 뭔가, 그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베드로의 부르심이 귀합니까? 요한의 부르심이 귀합니까? 야고보의 부르심이 귀합니까? 셋 중에 누가 가장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그래도 제가 가장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낚시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습니다.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본문의 장면을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요. 뭔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귀로는 예수님 들었는데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시선은 옆에 보면서 주님, 저 권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예수님의 말씀 귀로 듣고 있지만 눈은 저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의 뿌리를 제거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남겨둔다 한들,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역할을 그에게 맡겨준다고 한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랑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라와. 너에게만 내가 맡길 일이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 그 가정이 있고 너의 은사가 있고 너의 부르심이 있다. 5달란트 쳐다볼 곳 없어. 1달란트, 아니 반의 반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럴 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의 해독제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시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기의 해독제를 통해서 조금 시기가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첫째 발견을 했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시기의 정의처럼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 눈물이 되고 타인의 눈물이 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까? 잡초가 끊임없이 돋아나듯이 우리 마음에도 시기라는 독한 독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부지런히 살펴서 비교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고유한 소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단순하게 또한 충성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리번거리며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겸손히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듯 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